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면 카페에 가서 커피나 음료까지 마셔야 무언가 완성이 되는 듯한 그런 문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카페를 가면 커피와 음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대부분의 카페에 빵이나 또 맛있는 케이크, 그런 디저트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사를 하고 갈 때 배가 부르니까 나는 빵을 먹지 않을 거야. 살찌니까 빵을 먹지 않을 거야. 커피나 음료만 마실 거야. 하고 가지만 막상 카페에서 그런 빵이나 케이크를 보면 또 먹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되는 핑계가 하나 있죠. 밥 먹는 배와 빵 먹는 배가 따로 있다. 밥 먹는 배와 빵 먹는 배가 따로 있으니까 이 빵 먹어도 된다. 케이크 먹어도 된다. 먹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핑계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밥 먹는 배와 빵 먹는 배가 따로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몇 년 전에 이 YTN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한 실험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의 위를 촬영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인 상태의 위를 촬영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그 이후에 그 실험자에게 강한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많은 양의 식사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그 실험자가 그 음식을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자의 위를 촬영해 보니까요, 처음에 공복일 때 촬영을 했을 때보다 무려 위가 15배 이상 늘어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바로 그때 위가 빵빵하게 차 있는 그때 실험자에게 맛있게 생긴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실험자의 위를 다시 촬영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위 안에 있는 음식들이 위가 음식을 한 구석으로 몰아놓고 공간을 만듭니다. 예. 우리의 위는요, 이 뇌의 신호에 가장 민감한 기관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시각으로 그러한 음식을 보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위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실험을 주관했던 뇌과 전문의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밥배와 빵배는 따로 있습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실제로 배부르지만 더 먹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거든요. 돈을 벌어도 부족해요. 원하는 위치, 권력을 얻어도 부족해요. 평생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어도 부족해요. 분명히 큰 문제가 없는데 부족해요. 남들 보기에 크게 뒤처지지 않고 먹고 살만한데 부족해요. 처음에는 20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좋을 줄 알았는데 부족해요. 30평이 보이고 30평으로 갔는데 부족해요. 40평 부족해요. 50평이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렇게 항상 부족하니까 마음의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항상 무언가에 대한 부족함,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더 높은 욕구를 가지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목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부여 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만족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이 아무리 박봉에 힘들어도 내가 그 직장에 만족하면 행복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일에 만족하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학생도 자신이 다니는 학교, 자신이 전공에 만족하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가정에 만족하면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되니까 행복이 없어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영혼의 상태를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족함이 없고 차지 않아요.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 무엇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영혼의 상태, 만족이 되지 않으니 행복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족함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열심히 살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즘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바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요,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돈을 많이 가져서일까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고백된 시기에 대해서 이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자, 1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떠돌아다닐 때 고백했던 말씀일 것이다. 2번, 다윗이 유다 지파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그곳을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갈등이 있었을 때 고백한 시편일 것이다. 3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때 고백한 시편일 것이다. 아니면 4번,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시편일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자, 그런데 1번부터 4번까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아들이 반역할 때, 그리고 인생의 말년을 뒤돌아봤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부족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전쟁을 앞두고 있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는 만족은커녕 두렵고 배신과 인생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말년에 뒤돌아보면서, 지난날의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했더라면 그 인생의 수많은 풍파와 그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와, 제 인생 뒤돌아보니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배신하고 궁핍한 게 많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부족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요, 내면에 있는 그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가 좀 더 많이 가져야, 좀 더 벌어야, 좀 더 배워야, 좀 더 큰 차를 타야, 좀 더 넓은 지로 이사를 가야, 그래야만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핍의 문제를 어떤 소유의 문제, 조건의 충족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요, 결핍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문제였어요. 결핍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물려받고 타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시점부터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쾌락과 유흥과 도박과 그 허랑방탕함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래서 돼지의 열매를 주워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신세에 빠지게 돼요. 자, 그런데 그 탕자의 인생, 그 공허했던 마음이 언제 회복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왜요?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했다. 내가 너 몰래 남겨줄 유산을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 네 이름 앞으로 된 땅이 있었다. 그런 말 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탕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뒤로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평생을 결핍 속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지난날에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영혼의 공허함을 해갈시켜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어떠한 행동이 나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됐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평생 채워지지 않았던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뜻이겠어요?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만 참된 만족, 참된 평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심령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만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에 역경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기름을 부으시듯이 우리를 높여주셨고 앞으로도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한결같은 보호하심, 공급하심, 통치, 인도하심, 보호하심, 살펴주심이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 그 부족함은 채워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는 조건의 충족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고백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작년 새벽에 저희 경험담을 한번 나눴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셔츠를 입고 정장 바지를 입고 이 자켓을 입었는데 이 자켓 한쪽이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어봤더니 하얀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봤더니요 5만 원권이 아주 묵직하게 다발로 들어있는 거예요. 새벽에 봐도 몇백만 원은 돼 보였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야? 나에게 이런 큰 현금이 있을 리가 없는데 누가 집어넣어놓은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이지? 막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쨌든 제 안에 있으니까 제 거잖아요. 너무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너무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 가려고 집을 나서던 순간 잠에서 깨버렸어요. 꿈이었어요. 진짜로 새벽 예배 가려고 옷을 입는데요 막 입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허망해가지고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는데 근데 제가 문득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그 인생의 끝에 예수 이름 없으면 정말 헛된 꿈 같은 인생 되겠구나. 야, 제가 그 묵상이 되는 순간 꿈에서 잃어버린 돈 다 털어냈습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정말 너무 만족합니다. 제 인생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족함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여전히 다시 부족함으로 몰려옵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인생의 궁핍함과 부족함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혹시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이 해결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저거 하나만 있으면, 딱 저것만 있으면, 아니 저거 조금만 더 있으면, 살짝 아쉬운데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면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거 갖게 되었다고 해서 만족 없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결핍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안에 만족이 있고, 만족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은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만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모든 필요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영혼의 참된 부요함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에게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그 통치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런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데요, 요즘 혹시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면, 요즘 혹시 마음이 자꾸 허하고 부족하다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쁨을 누려도 돌아서면 허전하다면, 무언가를 좋은 것을 가져도 잠시뿐이고 여행을 다녀와도 그때뿐이라면, 자, 그것은요, 지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라는 영적인 경보가 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영적인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영적인 경보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시라는 영적인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가 되고, 나도 모르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어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뒤돌아보세요. 우리들의 참된 목자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돈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더 좋은 조건이 나의 목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하면서도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영혼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 경보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주님을 자꾸 떠나려 하면 그 결핍과 부족함으로 영혼의 경보기가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셔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깊이 다가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세상의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세상의 것으로도 체험받지 못했는데 만족이 되는 그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의 그런 은혜만 누리게 될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두고 인생의 최우선순위임을 고백할 때 바울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주님을 향한 그 관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는 믿음을 가졌더니 풍부와 궁핍, 어떠한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풍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꺾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더 가지지 않아도, 더 올라가지 않아도, 다 누리지 않아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치열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믿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고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모시라는 영혼의 경보기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더 진실되게 더 가까이 나오라는 영혼의 경보기, 하나님이 심어두신 경보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자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림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리시고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